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셨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었겠지만 지 뜻대로 살려고 애쓴 분들을 우리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박수까지 치시면서 아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나의 입을 막으소서, 나의 입을 막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우리가 할 말이 없다. 말을 하면 안 된다. 입을 다물어라. 뭐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느냐? 거기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이 일에 대해서. 그런데 그 31절에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랬으니까 여긴 누구도 포함된 거예요? 나도 포함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 그 중에 나도 말하면 안 돼. 아멘.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8장 30절 끝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다? 누가 우리를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 이 일에 대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한 절이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어떤 분은 이 31절이 로마서 8장 31절에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자, 이 일에 대해서 아무도 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일이다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일이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을 이루시는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우리 8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맏아들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야 될 그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미리 하시고 불러주셨다. 그 목적은 딱 하나다. 가장 큰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찬양해 보니까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이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냥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 사람이 삶이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목적을 누가 먼저 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목적을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를 닮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게 이 일인 거예요. 이 일.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하면 그는 우리의 대적. 우리 자신 역시도 반론을 제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 말이 없다.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거기에 토를 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뭘 이런 걸 시키나? 나에게서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어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님 얼굴이 보이고 점점 더 분명해질 겁니다 하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 아멘? 거기에 자꾸 반기가 생기면 지금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 뭐라고요? 나의 입을 막아주세요. 믿음이 없어서 이런 소리를 나 자신에 대해서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보다 큰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들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아들처럼 통치자가 되어서 원래 에덴 동산에 누렸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절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목적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8장 1절부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방면에서 얘기하고 저런 방면에서 얘기하고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안 돼 하면서 그냥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예수 닮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분보다 크시고 그분이 세우신 목적이 그 어떤 것보다 크다면 다른 어떤 목적도 이것보다 클 수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다른 목표 혹시 좀 잘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우리나라 선수들이 운동을 참 잘하는데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상혁 선수라고 높이뛰기 전세계 1등 하는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가 이제 세계선수권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들 이 친구가 1등 따놓은 당상이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꼭 그렇진 않지만 실제로 뭐 2등보다는 뭐 10cm 이상 더 뛰어넘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하면 안 되겠죠. 1등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이 형제는 달려가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친구가 와가지고 야 상혁아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자. 세계 1등 가위바위보를 한번 이겨보자. 해서 가위바위보를 딱 했는데 이 유상혁 선수가 졌어요.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별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또 팔씨름 하자 그래서 팔씨름 했는데 졌어요. 100m 달리기 시합 해보자 했는데 졌어요. 야 수학은 너 나보자 못하지. 수학 시험 한번 봐보자 했는데 뭐 유상혁 선수는 몇 점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안 됐어요. 큰 문제예요. 우상혁 선수에게는 전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사라고 해봅시다. 지금 전화를 받고 차를 타고 출발해요. 지금 한 사람이 위독하다고 빨리 와서 살려달라고 막 달려가는데 어떤 차가 끼어들고 창문 내리고 막 욕하고 같이 싸우겠어요? 아니면 무시하고 달려가겠어요? 목적이 분명하면 그런데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일어나는 육적인 문제들, 그것이 대단해 보여도 그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건 작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께 잡힌 바 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오직 예수께 잡힌 바 된 인생, 예수를 닮은 인생이 되려고 하면서 달려갈 때는 세상의 일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죽거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팔심도 열심히 해야겠죠. 때로는 뭐 달리기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혹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초라해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지.
내일 새벽부터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거기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나 너희들이 확증한 것조차도 뭔지 모른다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고. 우리가 목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면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뺏기고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 믿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프지? 내 마음이 이렇게 허무하지? 우울하지? 이런 생각이 사로잡히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건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똑바로 붙잡고 살아가는 걸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런 교훈들을 많이 주셨는데 대표적인 게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늘 가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귀한 손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서 막 분주하죠. 특별히 제일 큰 언니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식사를 대접하려고 막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준비하다 보니까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언니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 밭에 앉아서 말씀만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유, 내 동생이 이렇게 착한데 조만간 도우러 오겠지, 조금 있으면 날 돕겠지 했는데 도울 생각이 없어. 왜? 예수님 말씀이 끝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참다 못해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나 언니 혼자 이렇게 일하는데 예수님 대접하겠다고, 손님들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일하는데 아니 언니가 이러는데 지는 혼자서 예수님 말씀만 편하게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2절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어요? 아니면 이 좋은 편을 택했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좀 더 나은 편을 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마르다가 하는 일도 중요해요. 예? 육적인 일 중요하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영적인 편을 택한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음식 준비하고 이건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은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닮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목표는요, 세상에 있는 목표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차원의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달려간다면 이 낮은 차원에 있는 것들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르타 좀 도와야지. 말씀 좀 이따 내가 해줄게. 언니 좀 돕다가 다시 와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상상해보니까 교회 생활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이 오늘날도 힘든데,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더 힘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어른이 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어려워요. 요즘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럼 믿음이 없어서 그래. 작정하고 금식기도 해봐. 나는 말이야. 저기 10년 동안 화장실 청소, 교회 화장실 청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 넌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너 화장실 청소 내 대신 좀 해봐. 그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자,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알고 하는 소리예요?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본인은 알고 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 사람의 수준은 마리아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게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귀머거리 뜨고 귀신 들려서 막 쓰러지는 아이 못 고치자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예수님 고쳐주시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게 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했는데 가서 귀신 들린과 병자들 고쳤어요. 예수님이 야, 하늘에서 귀신들이 떨어진 걸 내가 봤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때는 기도해서 기적이 나타난 건가? 제가 보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이게 영적인 수준, 기도의 수준이 높아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기적이 나타났는데 왜 지금은 기적이 안 나타나? 근데 예수님은 기도하면 된대. 아마 제자는 헷갈렸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했었나? 그때도 별로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그러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엇이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는 거는요, 기도의 분량이 많다, 기도의 수준이 높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전적인 의존인 거예요. 아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분량이 많지 않아서 응답해 주실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아멘? 믿으면 돼요. 기도했는데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이 육과 영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트레이닝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신령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는 사람도 그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면 분량이 많으면 좀 더 신령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을 통해 아실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신령한 경험 본 적 있어요? 저 사람 지금 신령한데 오늘도 신령하고 내일도 신령해. 이럴 수 있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신령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에서 어떤 응답이 왔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나의 공적이나 나의 어떤 실력을 쌓는 게 절대 아니야. 기도는 그저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번 질문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혹시 많이 못하셨다 할지라도 급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오늘이라도 간절히 진일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분량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신뢰의 문제야. 의존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 돼. 아니 뭐 금식기도 해봐. 이거는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합력해서는 이루어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고 용기를 가지세요. 믿으세요 하면 벌써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좀 더운 것 같아가지고. 당신은 주님을 닮으신 분입니다.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당신은 왜 그것밖에 못해요? 기도 그 정도밖에 못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주님 닮겠어요? 엄밀하게 말해서 이런 말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기 전에 남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하려고 할 때 일단 입을 닫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저분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이, 이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번 주에 들었는데, 돌아가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뭘 끊었대요. 그래서 뭘 끊었나? 담배를 끊었나? 술을 끊었나? 도박을 끊었나? 봤더니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을 끊었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끊었대.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늘 불평하고 판단하고 그러는데,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임하자마자 판단을 끊는데, 당연하죠.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은 누구의 죄가 가장 크게 보여요? 우리 죄가 가장 크게 보여요. 남의 허물을 볼 여력이 없어요. 십자가 그 단 한 번의 제사의 자리에 딱 나가면 남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허물이 먼저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예전에 옥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십자가 생각할 때만 너무 감사하고, 십자가 앞에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나가는 게 신앙이다, 신앙생활이다. 맞아요. 여러분, 그 단 한 번의 십자가 앞에 늘 나가고 계시죠? 거기서 다시 힘을 얻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용서가 없으면 우린 일어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깨어진 인생, 매일 실패하고 매일 넘어지는 인생.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서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매일 거기, 아니 하루에도 여러 번씩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나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가 사랑하면서 이 여인, 함정에 빠진 여인을 어떻게 대하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살리라고 하나? 죽이라고 하면 사랑이 없다고 욕하고, 살리라고 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하려고 딱 함정을 파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땅에 뭐라고 쓰신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즉 너희들 중에 남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봐. 그러니까 다 돌을 놓고 갔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왔지만 어쨌든 누구 앞에 온 자예요? 예수님 앞에. 저는 이것을 부르심을 받았다. 나쁜 짓에서 왔지만 어쨌든 예수 앞에 왔잖아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죄함이 없어졌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 그 마귀만 정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난 어차피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헤매다 살다 죽은 인생이야.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만난 이 장소, 사람들도 너를 정죄할 수 없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던 여기, 사실 여기가 어디예요? 그 십자가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지. 여기를 기억해라. 여기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아멘. 사람들이
야, 저 가늠하다 잡힌 자식, 넌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런 말에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그래, 사람들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돌을 안 던지셔. 날 용서해 주셨어.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돼. 누가 나를 향해 돌을 던지겠느냐? 하나님, 저는 돌을 맞아 마땅한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저에게 돌을 던져 마땅해요 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돼? 대적이 내 안에 있구나. 대적이 내 안에 있구나. 입을 콱 막고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 참된 성도는요, 비판받고 살고, 그래서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뭔가 구속돼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이건 거짓인 거예요. 그건 우리의 대적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를 비판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실 수 없는 것처럼 하는 어떤 말도 우리는 용납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완벽해 하실 거예요. 내가 죄가 많고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고 실패자고 뭐 이런 생각이 나올 때마다 내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그 입 다물라. 오늘 찬양해 보니까 무명이어도 고난 공허하지 않고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고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를 닮게 하실 것이니까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고 주로가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뭐 할 수 없다고요? 아무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고발할 수 없다. 고발할 수 없다. 나도 이웃도 원수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고발장은 거부하시고요, 상을 추서하는 추천장은 받으셔요. 그것이 3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고발장을 받으시고 법조문을 찾아서 무슨 벌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자신을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내가 실수했다. 스스로에게 모순이 되는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추천장이에요. 뭘 주기 위한 추천장? 상을 주기 위한 추천장. 자, 옆에 계신 분들 보시고 어떤 상을 주고 싶으십니까? 어떤 상? 칭찬을 안 해보셔가지고 옆에 있어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마 엄청나게 많은 게 있다면 다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 모든 것을.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최고봉이 뭐겠습니까? 예수를 닮는 아들의 영광을 소유한 자. 아들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의심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모든 상황 속에서 뭐 우리가 당하는 비판도 있겠고요, 조롱도 있겠고, 뭐 상관없어요. 실패도 있겠고 넉넉히 이긴다.
가난함과 연약함 다 이길 수 있다. 자, 모든 일을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영적인 엄청난 목표를 우리 주셨기 때문에 육적인 일은 이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고, 육적인 일에 역경들 다 이겨낸다고 하신 거고요. 구체적으로 35절, 38절, 39절 이렇게 잘 모를까봐 예시까지 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고난이나 전쟁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하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모든 육적인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 그 엄청난 새로운 차원의 목표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육적 차원의 문제들은 너끈히 이기게 하신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세상적인 문제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자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고 아버지의 모습을 담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말씀 나누면 순종이 뭐냐? 순종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말씀하신 분을 존중하는 거다. 그분의 마음을 인정해 드리는 거다. 헌신이 뭐냐? 하신 말씀 언약에 자신을 그냥 맡기는 게 헌신이다.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물론 이런 것도 헌신이지만 진짜 헌신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던지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가 택한 민족이다. 내가 부른 사람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돈 없이 값없이 와도 내가 너에게는 적과 꿀을 줄 거야. 배부르게 만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지은 집이 없어도 추워서 떨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너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을 책임져 줄 거야. 책임지려고 너를 부른 거야. 상을 주려고 너를 부른 거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신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순종이건 헌신이건 기도건 다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순종이고 헌신이고 기도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부르셨으니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모든 자들을 온전케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과 이웃에 대한 어리석은 판단은 이제 끝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그대로의 삶,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그 삶 자체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잘 못해도 잘하고 싶어서 발버둥 쳤잖아요. 난 이것밖에 왜 안 되나 하며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래요. 그 삶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완성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작게 여기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안 좋아하셔요. 야, 그건 대적이나 하는 소리야. 너 잘못됐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건데. 어리석은 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요? 십자가 아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십자가 아래서 사는 거예요. 다시 살게 하시는 내 말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세요. 내 말이 뭐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말이 기도고 그 말이 능력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 능력 있는 말 하시고 사시기를 바라고요.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 어떻게 하면 잘못을 지적할까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상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모두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늘에 속한 상을 주실 줄 믿고 받아 누릴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머리 숙인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건강과 산업과 계획과 지혜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갖추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